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사랑을 회복하고 목양의 사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먼저 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세 번째 찾아오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을 때에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을 때에 큰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았다. 그래서 우리가 153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쓰죠. 그리고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생선을 또 떡을 먹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세 번째 가셔서는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조반을 해 주셨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말로, 그러니까 이야기로 보기에는 왜 사도 요한이 왜 이 내용을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갖다 넣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좀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는 제목이죠. 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다른 제자들이 들으면 기분 좋을까요? 뭔가 좀 비교하시는 것도 같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땐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자,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일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보다 더 베드로의 대답을 볼까요?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또 대답을 해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기서 그렇습니다의 의미는 또 뭘까요? 자,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랑합니다. 거기에 대한 네, 또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라는 의미로서의 네. 어떤 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뭔 얘기예요? 나는 주님을 더가 어디 있어요, 여기?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의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셔요. 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요번에 더가 빠졌어요. 그렇죠? 대답이 똑같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17절 말씀도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우리가 15, 16, 17절의 내용을 보면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 좀 다르다면은 15절에서는 더, 그렇죠? 더가 있었고 나머지 질문에는 더는 없었어요. 근데 대답은 다 동일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예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면서 같은 대답을 또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원하는 답을 들으셨다는 걸까요? 아닐까요? 들으셨다예요. 들으셨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원하는 대답이었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저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요한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을까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3번 물어보는 것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확인을 할 때 재차 묻는 것은 왜 반복해서 왜 묻습니까? 확실하게 답을 얻으려고. 확실해? 확실해?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3번의 질문은 무엇이냐?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확인하시고 싶었습니까? 너 나 사랑하니? 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라는 질문을 왜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의 일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본인이 하실 일을 이제 다 하셨어.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도망갔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일은 끝났고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일상으로 돌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한테 뭘 맡길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이 사람들에게 맡기려고 작정을 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는 딱 하나를 확인해야 돼.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나를 사랑해야 돼. 그래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 사역이 나를 사랑할 때 가능하지,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역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사랑합니다. 이 대답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네? 나쁜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죠.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그러면 요 18절의 말씀을 왜 하셨느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죽음으로 영광을 돌린다. 이 팔을 벌리고 죽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앞으로 미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운명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지는 것이 1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베드로에게 왜 사랑을 확인을 하고 싶으셨는가? 베드로가 이 사명, 19절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사랑을 확인을 하셨던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니?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맡길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가 나 사랑하지? 그래, 내가 너한테 내 양을 맡길 수 있어. 그 말씀이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을 하시고 그에게 미래를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쉬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쉬운 길이 아닌 것을 가겠다라고 베드로가 다짐했을 때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또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이 장면이 바뀐 거, 이야기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이제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신경 쓰지 마. 그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너는 오직 따르라예요. 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라? 나를 따르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을 마무리를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뭔가 좀 찝찝할 때가 있어요. 찝찝하다는 말이 뭐냐면 시원하지 않다는 거지. 뭔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문을 닫는 듯한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리고 마무리를 무슨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이야기, 너 나 사랑해? 그리고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결론이 되게 중요한데 결론 같지가 않은 결론이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시몬 베드로에게 했던 그 질문이 비단 베드로에게만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 그분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시며 그분의 양을 먹이라고 명하십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늙어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에 관해 묻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는 상관하지 말고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가장 남습니까? 그렇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3번 부르실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라. 세상적인 것 바라보고 세상적인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사람들의 그런 일들 그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뜨겁게 불일듯 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시대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역하시던 이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제자들이 사역하는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역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